오늘 오전 말씀은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북성실교회는 지혜와 성령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첫 번째가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물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조금 어려우셨죠? 네,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두 가지의 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째깍째깍 흘러가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동시에 어떤 한 시간은 되게 의미가 있고 질적이고 또 주관적이고 그 시간들이 나의 평생을 또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들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 영원에 사는 사람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영생을 가지고 또 영원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세상의 시간은 그렇게 일직선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때까지, 또 중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각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끌어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가는 것처럼 약간 좀 일직선상의 그런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영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많이 하는데 실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의 입장에서 지금을 보면 지금은 그냥 한 점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쭉 우리 일직선상이지만 이렇게 싹 들어가고 딱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이 많이 다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곧 속히 오리라 그러셨는데 그 속히가 아직 2000년이 우리는 흘렀는데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조금 더 남으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그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세월을 구원해야 된다. 세월을 그 시간을 우리가 잘 기회를 잘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움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주님의 때다라고 하면 딱 잡고 있으면 주님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갑니다. 그 카이로스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했잖아요.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때도 약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어떤 한 타이밍이 지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신 그 대가지고는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다 콧방귀 낍니다. 자기 잘났다고 열심히 잘 살고 거봐 하나님 우리 벌 주진 않잖아 하면서 계속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심판을 주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회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남은 자를 두시고 또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는 또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삶 속에서 참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놓쳤네 라고 하시는 분도 다시 한번 엎드리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토록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고, 또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가 30년, 50년, 100년 살 것 같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언제가 기회입니까? 내일 가서 회개하지, 내일 가서 좀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지. 아니요, 오늘입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도 나네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봐야지요. 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네. 회개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내일 아닙니다. 네.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기회를, 세월을 아끼면서 가야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영생의 시간에서 바라볼 때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 뭘 좀 먹을 게 있나 갔더니 없어요. 저주를 해버렸죠. 그리고 갔다 왔더니 어떻게 돼요? 말라 죽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무화과 철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뭐야, 우리 예수님 더위 드셨나?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 하나 없애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때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언제든지 원할 때 우리가 예스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잡아야 합니다. 이 때를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 강의에서 또 영분별에 대한 부분 할 때 때와 장소와 사람에 대한 분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멈추시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알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텐데 아무 생각을 해보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10초 들어갑니다. 시작. 됐습니다. 네. 자,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원래 인간이요, 아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인간 본성이 무언가 자꾸 해야만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네.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좀 쉬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목사로서 이제 또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난 도저히 예배 가기 싫어. 그러면 한번 쉬어보십시오. 네.
이거 또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하는 또 목사가 있어서 또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한번 내가 그동안 너무 열심을 다해서 예배만 열심히 나왔는데 이게 도리어 나에게 어떤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한번 쉬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이렇게 막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우리는 뭔가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안 나오시면 저의 아주 이런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 아쉬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님하고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도발적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로 좀 들어가기를 원해. 기존에 있던 틀들을 좀 깨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지요? 하고 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 혹시 여러분들하고 이런 좀 실습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담해 보면 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또 앞에 또 의자를 하나 놓고 나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을 가상으로 거기에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막 대화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의자에다가 아버지를 이제 가상으로 앉혀 놓는 거죠. 여러분 혹시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 보면은 흔히 하는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상처받았던 그 일들을 그대로 한번 좀 풀어주면서 다시 좀 치료하는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앉아서 아들이 나한테 하는 그것을 한번 그 시각으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대화를 옆에 서갖고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옆에 서서 나와 아버지가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 가서 보는 거예요. 저 이제 방이 있으면 거의 문 쪽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멀리서. 이 모든 그 두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까지도, 환경까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벌써 몇 가지 시각이 나오죠. 나, 아버지, 옆에 제3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또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끝에 가서 높은 의자를 놓고 저 끝에 가서 높은 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이제 심리 치료하는 방법에서도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타인지를 기르지 않으면 계속 내가 나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우울하고 슬프고 이 화나고 이 상처나는 이 감정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돼서 굴러가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밖의 시각으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시각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을 한번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밖에서 그 시각으로 한번 보라라는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로고스의 말씀을 현재 지금 나에게 이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할 때 나의 시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계속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비우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레마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계시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살아 움직여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게 경험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는 계속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방향성을 깨닫습니다. 그 장소를 깨닫고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고 내가 뭘 할까 말까가 결정이 납니다. 모르면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멈춰보세요. 이거 되게 어렵긴 하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냥 한번 아무것도 안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직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만, 그런 반복적인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 빼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나는 옳은 일이라고 해서 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인가요? 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계속 아시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로 넘어가라고 계속 그럽니다. 아니 지금 나는 선교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교지를 놓고 그 선교지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가기를 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교 좋은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난 선교를 하겠다는데 왜 성령님을 자꾸 딴 데로 가라고 그러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합니다. 이게 엄청난 신앙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선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케어하시는 그런 상담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한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한참 사역을 하고 탈진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 대화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해 보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인도 나갈 때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듣고 나가야 되나요? 선교는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대요. 이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교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선교를 나갔는데 10년의 선교 생활 속에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탈진만 해서 들어온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의 일이다 라고 해서 당연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지 않고 자기 때에 먼저 움직였어요. 어떻게 돼요? 40세에 주먹이 먼저 날아가서 이야, 내가 이렇게 40년 동안 애국 궁정에서 특공 무술을 배운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다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하고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이 더 딜레이가 됐죠. 80세가 돼서 이제는 양치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구원하라고. 하나님, 내 나이가 80이에요. 나 이제 몸도 늙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어느라고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사람들이 누가 나를 신뢰해 줄까요?
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좀 일찍 나타나셔서 내가 좀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때 좀 가라고 하시지. 왜 지금 나타나서 왜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 100세에 애를 낳았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못 놓을 그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힘이 강했습니까? 이스마엘 덜컥 낳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 없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랑 논다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힘이 안 빠지면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빼는 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세에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0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계속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1년, 3년 사역하다가도 그렇게 사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빼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역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모세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확증 받으시고 움직이십시오. 모세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억지로 밀어내셨잖아요. 차라리 그러십시오.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계속 밀 겁니다. 그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계속 날 밀어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또 가서 시켜놓으면 또 모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 말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래 네 형 아론이 있다 그러는데 아론은 거의 말 안 하고 모세가 혼자 다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30세든 60세든 90세든 100세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때와 그 의지와 방향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계속 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도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부분 먼저 좀 잠깐 또 기도하고 그 다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그동안 먼저 움직였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였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때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때를 또 그 뜻을 그 방향성을 그 의지를 주님의 그 계획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주님의 때가 아니라 주님 내 때에 따라서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하나님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내 생각대로 주님 움직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의 때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방법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내가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실 때 같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나를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직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주님, 제가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을 빼고, 아버지, 내 생각, 내 방법, 이 세상의 뜻, 내 세상의 방법들을 주님 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지혜와 계시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레마가 더 주님 확증되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게 아니면 계속 엎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인지 주님 날마다 구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성령의 파도를 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영을 맑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밝게 주님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가지 또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 하나님의 세월을 캐치하고 아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조금 헷갈리시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충만함, 또 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좀 구별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보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성령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내리셨던 그 성령 강림처럼 오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 한 가지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나눠서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단회적인 성령 충만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이제 현재 진행형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그 의지, 그 뜻, 그게 무엇인지 계속 내가 순종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나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내재되는 이 경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들을 날마다 선택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은 순종할 때 그 순간부터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죠. 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몇 분이나 가능할까요? 이건 저도 아직 40일 금식은 안 해봐서 네, 21일까지는 해봤지만 네, 40일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행위로 한다면 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을 이렇게 방법으로 놓고 그걸 목적으로 놓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내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장면이 나와요.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실 분들은 이상하고 그냥 원래 그렇거니 하고 생각하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그냥 그렇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못하러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 참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되심을 잠깐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의존하는 것을,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델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러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 충만했습니까? 태어날 때, 이렇게 잉태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시죠. 그리고 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나와요. 세례 요한과 뱃속에서 서로 조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날뛰게 하시고 또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언제 성령 충만하십니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하늘이 찢어져요. 그거는 그냥 영적인 상황이 아니라 소마티코, 신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네 라고 알 정도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네 라고 알 정도로 실체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제 하늘을 찢으셨다라고 해요. 하늘을 찢고 성령님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위에 불이 있어요. 불꽃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지요. 언제요? 세례 받고 난 뒤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광야로 가실 때 성령님에 이끌려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실 수도 있겠죠. 40일.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40일 금식을 시키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 펴면서 그 기름 부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한다라는 그 성령 충만함을 얘기할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고 나서 온전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 없이, 성령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탈진이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 자기 왕국이 쌓여져요. 생겨요. 성령님, 하나님의 그 왕국을,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수많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선교지에서 자기 왕국을 만드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목사님의 나라를 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사하고 선교사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그게 내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깨뜨려질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네.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계속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계속 그것들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방향성만 제대로 돼 있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40대에 이제 보통 청빙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담임 목사가 많이 되시는데, 물론 개척을 더 젊을 때 하신 분들 빼고는 어떤 분들은 50대가 되어서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내가 이게 가능할까? 나이가 벌써 들고 몸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60대 갖고 이제 선교지를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네,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80대든 100세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70년을 사역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3년만 사역했지만 영원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시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계속 나를 비워서 계속 보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주님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지금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계속 보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보통은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동행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동행해 주세요 하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뜻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춰서 주님이 가는 그 방향 따라서 계속 같이 가십시오. 그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갈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만들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계속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이 길들을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친구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신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주님 부어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의지를 주님 보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리스도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여서 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은사들이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주님 딱 맞는 그 은사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은사들을 주님 온전히 들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며 순종하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나라 내 나라가 있습니까? 인간의 나라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주님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감사할 때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함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계속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가운데 주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주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성령의 인격들이 주님 우리 안에 날마다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이 인격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수의 그 인격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은 나라, 내 왕국을 세워봤지만 주님 무너지고 탈진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뜰 때 같이 움직이게 하시고 멈출 때 우리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알아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이 인격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또
또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런 작은 예수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섬기고 존중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 날마다 주님의 뜻과 때를 구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하며 엎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